찬송가 3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주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방송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주님의 뜻으로 저희의 소원을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생각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 흔들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갈등하며 또 그로 인한 상심으로 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붙드시고 끝끝내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기 힘 또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고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도록 주님 저희를 주님의 굳센 발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즐거움 삼아 그곳에서 향락을 즐기려 하였지만 오직 저희가 평안과 기쁨을 얻을 곳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온전히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이와 같은 소원으로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시간, 헛된 길로 헤매는 허망한 발걸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 길로 날마다 찬송하며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할 바를 일깨워 주셔서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한 바람인 양 착각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분별되게 하셔서 허탄한 소원을 두고 있다면 그 흔적조차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앞에 두고 있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일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또한 자녀들을 기르는 일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책임으로 인하여 걱정할 때가 있사오나 주님, 저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건축이라는 참으로 복된 시간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였지만 저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일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도 지치거나 상함이 없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하는 수많은 선교 동역자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지역을 함께 섬기는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봄 정기 노회를 앞두고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찰회로 또한 모이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른 뭇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고 본이 되고 또한 섬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때에 중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벼이 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충만히 얻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얻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자기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고 또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또 기도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자기 지도 교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그 지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아서 대학원생 가운데에 논문을 함께 지도하는 학생들을 원하는 대로 다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이제 합당한 그 연구 영역을 함께 결정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생의 발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겠다고 해서 따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또 다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에 충만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야만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어느 길로 따라가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사실 내가 아는 길이 있어요. 이리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를 따라가기로 했으면 내가 가려고 한 길을 포기하고 이 차를 따라가는 거죠. 내 차를 둘러 쪼개서 절반은 이 차를 쫓고 절반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반만 따라가거나 20, 30%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제자의 길이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다소 이상하게도 들릴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이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실까? 미워하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미세오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의 더 정확한 뜻은 미워하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덜 사랑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하다는 말이라면 미워하지 않다는 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할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것을 다 버리고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일부 이단 집단들을 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강요해서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방해하는 부모, 형제, 친구 다 등지고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 소유를 버려야 된다. 다 이리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내 뜻과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평소에 지니고 있을 때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 생각을 명확히 알게 되면 그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의 길이고 그것이 내 생각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상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생활할 때에 부하 직원이 상사의 뜻이 명확하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사가 책임도 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명확히 일러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어찌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만 잘 알고 순종하기로 소원하고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온전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이 언급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는 자는 능히 대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유대인의 문헌에 이런 글이 나와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단지 어떤 불 피우려고 가져가는 그러한 화목 이상의 엄청난 무거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들은 아직 몰라서 못하러 가는지 짐작조차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나무 목단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자기 십자가가 되었을 때에 책에서는 이것을 자기 십자가로 해석은 하는데요. 그때에 그것은 한없이 무겁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정 부분 또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한계 동안 우리에게 지게 하심으로 더 크게 느끼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지지 아니하셨다면 사형대에 오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그 십자가 짐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은혜를 더욱 분명히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부모된 이들이 자녀를 참 기르기 힘들고 양육하는 것이 버겁지만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기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역경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겠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짐이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라고 여기고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도 은혜도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총도 넉넉히 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혹 십자가 죽음의 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지고 따를 때에 그것은 바로 제자의 참된 조건이고 그리고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이 예를 이제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여서 즉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여서 덜컥 그 기초만 쌓고 보면 사람들이 비웃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 사람은 공사 시작하고 마치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이 정확히 어느 길인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속초인가 양양인가로 가다 보면 서울에서 갈 때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서울로 돌아올 때는 왼쪽으로 보이는 한 7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 그냥 골조만 세워진 채 그대로 있는 것을 한 20년쯤 본 것 같아요. 뭐 허물기가 힘들 만큼 아주 튼튼한 골조로 한참을 올려놨어요. 그러나 쓸 수가 없을 만큼 뼈대만 있어요. 그것은 아마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지어놓았지만 전혀 개발도 되지 않은 길이고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또 다른 데에 한두 군데 더 낫기 때문에 그 길은 이전보다도 더 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끔 일이 있어서 오갈 때 저 건물이 저러고 있었구나 또 있었지 그렇지 한참 됐지 그러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저건 누가 저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짓다 말았을까? 돈이 떨어졌을까? 아니면은 그 끝까지 계획을 하지 못했을까?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그 모범의 모습을 저에게 항상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를 계산하면서 할 터인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덥석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 비웃음을 얻을 만한 일이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유가 31절에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먼저 앉아서 나의 병사는 10,000명인데 저쪽 병사는 20,000명이라고 한다면 자, 그 숫자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지 않는 한 그 싸움은 해봐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한 200명 더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곱절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별반 특별한 무기도 없고 도구도 없기 때문에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절대적일 터인데 2배나 되는 대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헤아려서 싸우지 않고 화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판단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의 말씀이죠. 무턱대고 덤벼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함축하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은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과연 내 생각이 분명한데, 나는 오래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리고 내 생각이 내 경험으로 보아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가라는 이 갈등적 상황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서 주신 말씀과 두 가지 이해가 되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와 소유에 관한 문제, 포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이 말씀에 아멘 하였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여러분 가방에 있는 혹은 주머니나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휙 버리라, 이런 말씀이 물론 아니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서 나에게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과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책도 보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됐었구나 하는 생각도 갖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한 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일깨워 주시는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든 심지어 내가 내 노력으로 쌓아 올린 지식이든 명예든 권세든, 돈이라고 하면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모든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아뢰는 것이 바로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러주신 제자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4절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참으로 그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맛을 잃다라는 그 표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리석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게 된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 지혜를 붙들지 못하여 어리석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더 말할 나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이러한 소금의 가치, 짠맛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 그리고 인도하심의 의미들을 잘 갖추어 인도하시는 은혜대로 따르지 못하면 마치 소금이 맛을 잃는 그 어리석은 자와 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덥석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기대하고 또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기뻐하는 거죠. 답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제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준행하여 제자의 삶에서 얻게 하시고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